4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남았네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이 4월 한 달이 어떤 달이었습니까? 정말 잔인한 달이었는지 아니면 기쁨의 달이었는지 아니면 은혜가 넘치는 달이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4월을 평가하고 싶습니까?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힘들고 고됨과 아픔이 있는 분이겠죠. 그러나 기쁨과 감사의 달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나름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4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픔이 있었고 여러분이 겪었던 그 코로나의 아픔도 함께 겪고 또 어려움 심중의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번민되는 일이 있었는데 4월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달이다라고 저는 4월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주어졌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시간들이 5월부터 12월까지 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사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할 때 아마 잘 준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을 다 보낸다는 건 5월을 다시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5월 하면 자녀들이 많은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자녀들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죠. 5월 어버이 주일 이전에 어린이날 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학교 학생들 같으면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날들이 있으면서 돈 생각부터 먼저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면 우리는 좀 더 좀 나은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다가올 위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미리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오는 위기를 이겨내시기 위해서 저는 우주적인 위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위기를 이겨내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건 단순히 눈만 뜨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41절에 이른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시험의 때가 오고 있는데 이 시험에 빠져 방황하거나 올무에 걸려 넘어져 흩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어땠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제자들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똥말똥 뛰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은 졸고 자고 있었어요. 왜 그러면 졸고 자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의 깊게 들리지 않았어요. 내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됐어요. 무관심하니까 내 문제에 더 집착하게 됐어요. 무관심하니까 생각을 놓게 됐어요. 그러니까 졸음이 왔고 잤지요. 사실 이 사건 이전에 보면
예수님이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나를 버린다라는 것은 올무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즉 너희가 나 때문에 올무에 걸려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화두를 이끌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베드로가 나는 주님 못 버립니다. 절대 안 버릴 겁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너는 나를 오늘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흥분하고 조금 오해를 살 때 뭐라 하죠?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네가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는 절대 안 되는.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고문받고 고초당하고 심판, 불법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밤새도록 하면 안 돼요. 불법 심판에 넘겨져 심판받을 때 어떻게 했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의 표현은 사랑하는 제자도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주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그들은 누가복음 24장 저희가 함께 본문으로 본 24장 1절로 1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실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건 아니에요. 지난주 여러분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향품 향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장례 잘 치러드리려고 냄새나지 않도록 하려고 씻겨드리려고 갔는데 웬걸요?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시신이 안 보여요. 근데 두 천사가 그러죠. 너희들 여기서 왜 그러고 있느냐? 주님 여기 안 계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놀라서 달려와서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관심 갖고 받고 믿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음을 찬양할 건데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요한도 베드로도 무덤에 오지만 요한은 먼저 도착했다 못 들어가고 베드로가 나중에 들어가 봤는데 수건만 개켜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놀랍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 라고만 했어요. 왜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을까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위기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 거니까 대비하라고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미리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위기를 아셨기에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올리브가 짜지는 그 올리브 틀에 짜지는 그 모습으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 같아요. 올리브 동산, 올리브 틀에 올리브가 짜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로 준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일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역으로 준비하셨고 대비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이룰 수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3시에 졸기 전에
자기 전에 야, 우리는 절대 졸지 말자, 우리는 절대 자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졸았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저렇게 뭐라고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아니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얘기가 있었겠죠. 관심이 없으니까 졸고 자게 됐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할 때 이 땅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까요? 예수님이 깨어라, 깨어서 함께 기도해라, 시험에 들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 기도해야 돼 라는 말을 정말로 관심 있게 들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을 갖고 들었다면, 그 밤에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야, 우리에게 시험이 올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지. 기도했다면 아마 성경은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기도시키는 때가 있죠. 근데 기도시키는 때 내 기도를 하려고 손잡고 무릎 꿇었는데 내 기도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누군가가 아닌 어떤 상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때에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무언가가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을 기도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준비하시는 거죠. 근데 그 준비를 지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피곤했어요. 졸렸어요. 자꾸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야, 예수님은 저러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야, 어제 먹었던 갈릴리 베드로 고기, 베드로 네 이름 딴 베드로 고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은 새가 되어 날아갑니다. 기도로 대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시류에 흘러 떠내려갑니다. 마치 홍수가 나서 모든 것들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방송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저축하는, 그래서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을 대비하고 예비하여 승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아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는 어떤 상황이든 전쟁의 때이든 반드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해 듣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는 죄송하지만 실패하고 패배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무 밑에 가서 신을 구하고, 때로는 그들의 쾌락과 한락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할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뜻을 알아 때를 준비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독케 하시는 그 기도의 뜻을 따라 구할 때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의 장소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 배틀의 장소에서 실패했다는 건 그 이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실패했다는 거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나가 실패합니다. 성공하기 원한다면, 실패하지 않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기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시편 말을 빌리자면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이 주신 그릇에 찰 때까지 예비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찾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기도로 대비해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분들을 몇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거예요. 잠자는데 잠 못 자게 깨워서 왠지 모르지만 기도하게 했더니, 목사님, 나도 몰랐는데 이런 일을 막아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라고 고백한 분도 있습니다. 예, 순종 잘하신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되었던 사람들이 전쟁의 장소에 나가서 승리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분만 한번 찾아보면 다윗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그는 사무엘 17장 이하로 가보십시오.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릅니다. 얘야,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생사를 모르겠다. 여기 또 옷과 음식이 있으니 가져다 주고 소식을 좀 가져다 다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가봤습니다. 근데 전쟁터에 들어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귀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납니다. 들어봤더니, 군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저게 블레셋 장수인데 키는 세 척이 넘으니 3m가 가깝고 그가 들고 있는 배틀대 같은 창은 10m가 높고 쩌렁쩌렁하게 울리는데 하나님을 욕합니다. 의분이 일어납니다.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전해서 사울왕이 듣습니다. 부릅니다. 너 누구냐?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 자신의 이야기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고 그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겠다. 너 못 나간다. 나도 장수다. 여러분 아시죠? 사울왕은 전쟁에서 딱 한 번 졌어요. 죽을 때. 사울왕은 전쟁에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본인도 겁이 난 거예요. 본인 밑에 백병의 장수들도 겁이 나요. 못 나가요. 딸도 준대요. 나라의 재산을 뚝 잘라 준다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럽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러 들여나갔을 때 곰이, 이리, 늑대 다 와도 물리쳤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허용을 해요. 뭐라고 하죠? 내 군장, 군비를 줄 테니 가지고 가라. 입었는데 어때요? 끌고 다녀요. 불편해요. 몸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왕에게 그러죠. 저 이거 안 입고 갈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던져서 로켓보다도 빠르게 투구를 썼는데 투구 사이에 이 비간 정수리에 갖다 돌이 맞아서 뒤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이긴 장소는 어디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치한 그 곳일까요? 아니에요.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소리, 어려서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고 들여나가서 양을 칠 때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프를 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알리며 기도하며 묵상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쌓여서 그 자리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이 결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쌓고 있는 기도가 반드시 다윗처럼 승리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봅니다. 이미 우리는 씨름하는 기도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야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20년 넘게 있다가 이제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 소식도 궁금하고. 근데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에서 형을 속이고 나왔잖아요. 그래도 고향에 가고 싶어서 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 쪽으로 옵니다. 야복강을 건넙니다.
건네주고 본인은 야복강 넘어가지 않고 옵니다.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 식구들을 떼보내고 종들을 떼보내고 재산도 떼보내요. 왜 떼보내요? 이거 갖고 형의 마음을 좀 어떻게 누그러뜨리고 싶었어요.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형님이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알았어요? 낙타를 타고 갔을까요? 말을 타고 갔을까요? 맞으러 가는데 기쁨으로 맞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뭐죠? 내 이놈. 내가 너를? 저는 그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너를? 그래서 막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이 행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애썼습니다. 그걸 레슬링, 야복이라는 지명의 이름처럼 레슬링,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 쩔뚝거리며 가서 형을 봤을 때 형이 얘 이놈 내 칼을 받아라 하지 않고 치근히 여기고 안았습니다. 승리했어요. 그 자리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그때 이미 형과의 만남은 결과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생각해 보실까요? 엘리야를 생각하면 가장 극적인 장면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성경 거기에 나와요. 열왕기상 18장에 850대 1 전쟁이라고 또 돼 있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 850대 1이라고 돼 있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엘리야가요. 갈멜산에 성지순례 가보면 갈멜산에 엘리야의 동상이 나옵니다. 칼을 들고서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치는 장면으로 이 역동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기념교회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들어보면 다볼산이니 어디니 다 보입니다. 밑에 기손 시내도 지금은 또랑이 됐어요. 또랑. 예전에는 시내였지만. 그때 당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알의 제사장 또 아세라 제사장 선지자들 모이죠. 엘리야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먼저 너희의 신에게 이 제단에 불이 내리게 기도해봐라. 아침부터 저녁 해지기 바로 전까지 뭐하고 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요?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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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을 탑니다. 근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스탑! 그만해. 이제는 내 시간이다. 그리고 바알이 실패했던 바알의 제사장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제단에 뭘 보여? 물을 들이붓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물 분 제단 불타올 수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붓고 골이 이랑이 넘치도록 물이 찹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불로써 이 제단에 역사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영문 단어로 따지면 62단어가 안 돼요. 시간을 몇 시간 한 것도 아니에요.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기도도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임을 알게 하소서. 이 자리에 이 제단에 불로 임하시옵소서. 불이 임했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 자리 갈멜산에서의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게 아니고 그는 갈멜산은 지중해 쪽에 있는 곳이에요. 요단강 건너 길리앗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지 같은 옷을 입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 먹는 것도 현찮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갈멜산의 승리를 결정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도 명령에도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 실패했지만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급의 순간에 미리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분량이 차고 넘쳐서 그 전쟁의 자리에서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억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독해 하시는 것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지 부활의 신앙도 찾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일어나서 갈릴리로 갈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도 까먹었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도 베드로는 놀랍게 여길 뿐이었어요. 이상하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이상하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로 준비했다면 주님의 말씀이 눈에 보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시키는 거 있잖아요. 저도 엊그저께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새벽에 2시에 깼어요. 또 자야지 라는 생각에 앞서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께서 강사로 대한민국에 오고 가족들은 미국에 있을 때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일찍 주무셔서 시간을 맞춰 주무셨는데 새벽에 깼어요. 깨보니까 1시가 조금 넘었나 그랬어요. 다시 마음을 정지하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깨우셨구나. 그래서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끈을 쭉 연결해 주시더래요. 그리고 기도하고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잔다고 주무셨어요. 아침에 집회가 있고 그랬어요. 저녁 집회 사이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이름이 떴어요. 미국 집 전화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이 사람이 내가 한국에 나와 있는데 격려하려고 전화를 했나? 전화를 받는 사모님의 목소리가 여보 절대 놀라지 마. 그 얘기는 뭐라는 거죠? 절대 놀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아들이 연수운전 면허 있잖아요. 가지고 도로에 나갔다 사고가 났는데 차가 찌그러뜨린 거예요. 차가 찌그러들었다는 얘기는 살 가망 확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같이 차만 압축이 됐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언제쯤이야? 언제쯤이 바로 새벽에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직접 들은 거니까. 2시에 깨워주셨어요. 왜 깨워주셨지? 그 이동원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저도 왜 깨워줬는지 무슨 기도 제목인지 모르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쭉 기도를 하다가 또 자고 새벽에 일어나 나왔어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왜 2022년을 기도의 사역으로 준비케 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로 준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제자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일어날 일들 앞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에게 다가올 일, 여러분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그 전쟁터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쟁 이전의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의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터 이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전쟁터에서는 떠나가고 여러분의 존귀함도 잃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위기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같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를 채울 수 있고 때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찬송으로 기도 올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그래서 부활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간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깨어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 부활의 때를 소망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기도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지 못했음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들을 것입니다. 주님,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실패하지 않도록, 패전하지 않도록 미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신 것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 나는 신앙의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인식하고 내가 가야 할 목표는 어디인가를 깨닫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주님 앞에 물으며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 뜻을 알아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힘쓰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때로는 관심이 없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앞에 예비된 기도로 서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설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깨달았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제절명의 위기를 예비하고 기도하셨던 것을, 제자들은 함께 올라갔어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여 무관심하여 졸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자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부활의 신앙까지도 갖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미리 기도하게 하신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대비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